할렐루야. 이게 부흥회인데 좀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부흥 강사님은 아멘 소리가 크면 계속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시는데 아멘 소리가 작으면 굉장히 짜증을 내시는 목사님. 화를 내시는. 저 목포에 21년 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괜히 기분 나쁘겠죠? 그때부터 참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의지가 되어주시고 꼭 저에게 형님과 좀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회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시는 그 돈 못했으면 집이도 잠깐 샀을 텐데 책을 진짜 뭘 알고 보시는지 모르고 책을 진짜 많이 보시고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실력 오늘 오전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인격, 지성, 영성 다 갖추신 정말 존경스러워. 너무 귀한 목사님.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내가 원래 자칭 세계적인 붕사인데 부흥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나는 헌신 예배인 줄 알았더니 부흥 집회라고 해서 세계적인 붕사가 이제 제 1회 부흥회를 성무교회로 이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한번 배워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 42절 4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목사님 앞에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이제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좋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뭐 모든 목사들도 여러분들의 다 희망 아니고 꿈 아니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막 칭찬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저는 그 이진구 목사님 정말 뒤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논리적이고 이 스피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그 대단하고 지금 저 머리를 빰하고 있잖아요. 빰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2대8로 이렇게 2대8로 했을 때 제가 이 빠마 하라고 바꾼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27살에 해남에 있는 그
변두리에 집회가 그첫 목회 부임했거든요. 27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지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전도사가 기가 막힌 거죠.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우리 시골의 전사님이 오자마자 빨리 결혼해.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교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전사님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방에 가면은 그 한경진 목사님 설교 읽거든. 그럼 한 권사 그리고요. 또 문구사에 가면은 대학 노트 있지 그거 사. 그걸 베껴가지고 그대로 읽어.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설교가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유명한 영락계 우리 한국의 그 성자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 설교님이 설교가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 그런데 그 유명하죠. 인격이 그렇게 참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한경진 목사님 설교할 때 몇 번가 들어봤는데 노트 가지고 와서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은혜스럽고 교회가 풍대거든요. 그 설교집을 사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어깨 적어가지고 읽으니까 7분 걸리고 10분 걸려요. 설교가. 최소한 예배가 1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35분이면 끝나고 정말 애매하더만. 교인들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12시 20분 맞춰서 해놨는데 50분간을 기다렸다가 점심 먹어. 나 그때 참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집사님들이 제발 좀 목사님 식사 시간에 예배 좀 끝나시고 그러는데 1시간 20분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10분 5분인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 당시에 한 70살 드셨나 하는 부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어요. 두 분 다 다닌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먼저 교회에 나오셨어. 집사님이. 그 할머니 소원이 전도사님 덩치도 크고 인물도 흔하니까 아니 그거다 뭐다 그겠냐고 우리 영감 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덩치 크기도 하고 그 교회 나오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 찾아가서 이제 영감이 할머니의 소원이 죽어도 소원이 영감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둘 중에서 하나만 가면은 나는 따라간다 천국을.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니까 난 그때는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거든. 몰라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전도사가 정말. 그래서 나 그때 갔다 했으면 아멘 해볼 뻔했는데 다행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설명할 것이 없더만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 영감님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따라가면 될 거다고 부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개별적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예수 잘 믿어도 못 따라가. 남편은 아내는 못 따라가.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 들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답답하죠. 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집에 있는 영감들, 남자들, 엠수들 정말 거시기해야 돼. 정말 아이고 왜 교회 안 나와. 하여튼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개별적이지만은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다 그런 말이죠.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개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교회하고 다른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신앙의 성장,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내 구원이 유지되고 하는 모든 그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거 어떻게 공부한다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말만 뭐 아무리 말하고 집에서 뭐라고 말하고 어디 동네 나가서 그래봤자 교회 생활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 좋은 믿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도 못하면서 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그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교회에,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뭐 다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창기 교회, 그 원본 교회, 원형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교회, 정말 그 은혜로운 교회, 복받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도 교회고 여기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좋은 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목사의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몰랐죠? 여러분,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힘썼다, 그런 말 있잖아요. 힘썼다는 말 있잖아요. 그들이 힘쓴 것이 네 가지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 떼는 거, 오로지 기도, 힘썼다. 이 힘썼다는 동사가 다 받아요. 힘썼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갈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힘쓴다는 말은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는 무슨 말씀 할까, 이 말씀들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을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면은 구원 한 번 받은 것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과거에 받고 현재에 받고 미래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갓난아이가 순종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고 갈고하고 그렇게 독일 때만 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고 좋은 것 먹고 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내게 영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기 그대로 놔두면은
여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의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 신목사, 뭐 이목사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살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먹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나아서 교회를 모으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아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양육의 방법이 바로 목사의 설교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신문을 제가 봤는데 거기 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 조사 그 보고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 설교다. 그래서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찬양. 기도도 안 좋아하고 설교도 안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날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9시에 찬양하거든요. 제가 한번 토요일날 연습한 것을 봐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보세요. 4시에 애들이 와. 1시간 동안 떠들어 보라고 막 놀고 먹고 떠들고 그리고 5시 되면은 세팅을 해. 찬양 연습하려고. 그게 1시간 걸려요. 1시간 놀고 1시간 세팅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담당 집사님이 분명히 다 지난 데에 맞춰놓고 오래 맞춰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세팅해. 연습은 30분에 30분 하는데 연습 시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곡 한 곡을 찬양을 연습하다가 3분의 1 하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나 괜찮았어? 저끼리 30분 연습하는데 사실 그 연습한 30분도 알고 보면은 10분도 연습 안 해. 반주자가 뭔가 좀 띵띵하려고 하면 잠깐만 그 리더가 또 있어요. 리더가 있고 뭐 분위기도 있고 난리여.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3시간을 교회에서 있는데 2시간 반은 욕을 하고 30분만 연습하는데 30분도 알고 보면 10분밖에 안 해.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8시 전에 와. 또 8시 전에 와가지고 연습한다고 세팅을 30분간 해. 미치면서 내가 바로 옆에 하는 게 다 알죠. 사대기 첫 옆에 있으니까. 막상 9시에 찬송한 거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버려.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라고 그래. 고개 쳐도 죽이고 손 위에 들고. 정말 미치겠어. 그만두라고 하고 싶으면 하도 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청소년들이 설교를 싫어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안 나가고 요즘 예를 들어봤죠. 가난한 교회라고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설교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감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순하게 좋게 말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런 말이에요. 설교를 하실 때 돈 버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게먹는 방법, 식당을 어디다 차려가지고 무슨 음식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 이런 소리를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한 현실에 동떨어진 현실이 그거 아닐까 여러분. 현실에 돈 버는 방법, 어떻게 싼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여행 가는 방법, 싼도 못해가지고 부동산 어떻게 해서 뒤바꿔가지고 좀 남기는 방법,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기 쉽고 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그런 것들은 사단의 소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매번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후벼 파야 돼요. 아멘. 거치는 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낮에 여러분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거치는 돌이 안 되고 내 마음을 찌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이 문제든지 목사님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문제냐? 복음을 제대로 말씀 안 해서 자기 개발로 설교를 했든지 여러분은 그때 길을 막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교회는 설교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심령을 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찢어지고 내 심령이 후벼 파지고 내 문제가 건드려지고 내 가능과 내 거짓말과 나의 우상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하도 방송이나 책에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거 사서 읽다가 3분을 읽다 그만둬서 내용이 뻔히 자기 개발류의 책이에요. 미움받을 만한 용기. 세계에 그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융, 애들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서 이름을 잘 몰라. 들어봤는데 기시미 이치로, 참 이름이 개떡같네요. 기시미 이치로. 이 사람이 쓴 책이요. 애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을 이분이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 미움받을 용기가 무슨 말이냐? 심리학계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답니다. 프로이드하고 융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은 원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가 현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 되시죠? 내가 옛날에 내가 싫은 말 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런데 이 애들로라는 사람도 같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를 박차가 나와서 목적론을 제시했어요. 이분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트라우마를 현재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너는 꼭 네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야 공부해 너는 의사돼야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네 길을 가라고 말이에요. 부모하고 분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욕먹고 부모님한테 고난당하고 할 그럴 용기가 있으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움받을 용기 그 말이에요. 나는 무슨 좀 의미가 있는 책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소위 말하면 자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종류의 책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돈 잘 버는 거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는 방법이 성경이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터치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 목사에게 그런 성경을 부탁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나는 교회 설교를 안 듣겠다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죄악 속에 빠졌는지, 그 죄를 이기는 길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들을 때 영혼이 살고, 아멘. 그겁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어디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비극이 뭐냐면, 목사님도 있지만, 요즘에는 목사들만 실질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자주 이렇게 그런 경험한다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걸 파헤치고 무슨 의미를 캐낼 때에 언젠가 한 번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앉아있다 이렇게 책상을 일어났다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말들을 왜 성도들은 안 받고 왜 아멘 안 하고 왜 안 따라 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그 애치는 그 의미가. 목사님이 열매이 말하는데 열이 나네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인도 가깝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의 그 잡담 속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는 재미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말이죠. 어떤 학자들이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 뭐 1000만 택도 얘기고 약 300만 미만으로 한국 교인들이 떨어진다. 한국 교회의 숫자가 잘 된 거예요. 이거 시원한 얘기요. 잘 됐어. 아니 300만도 많네. 예수 잘 믿는 사람 100만이면 끝나. 이 대한민국 도덕과 윤리 타락, 성적인 타락, 가정의 파괴, 경제 문제, 이 문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100만 명이면 이 한국은 확 바꿔잡는 거예요. 100만 명, 300만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쭉정이를 빼내고 있구나. 쭉정이를 빼내고 있구나. 알고 모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고를 지금 알고 100만 명만 있으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100만 명이고 그 100만 명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확 살아버릴 때에 여러분 이 경제, 정치, 교육, 공장 싹 되는 거예요. 과학이나 교육이나 소망 없습니다. 당연히 미안한데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2분, 3분 계시거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교육 희망 없습니다. 과학 희망 없습니다. 경제 희망 없습니다. 정치 희망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안 살냐고 말이에요. 라카바리 시간이 코바리 깨스니까 렛츠고 카바리 렛츠고 카바리 미술비 카라리 와 카바리 스군니 카라바리 이렇게 그렇게 살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알면서 안 살다 그 말입니다. 별것 없어요. 인생 끝만 끝납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목사의 말씀을 따라 붙잡았으면 그대로 살아버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대로 살아버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미련을 주냐 그 말이에요. 왜 미련을 주냐 그 말이에요. 뭐를 쳐다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받았으면은 아멘하고 한 주간 동안 그대로 그냥 살아보세요.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100여 명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 1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교회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100명이 충성하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짜로 충성한 사람은 약 한 20명 못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 헌금 모든 생활 전부 다. 요즘에는 그 설교가 뭐 책으로 뭐 영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음성으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뭐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 끄고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듣지 말아요. 극동방송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들을 필요 없냐? 아니 담임 목사 설교 한 주에 몇 번 합니까? 새벽 기도 하지, 수요일 하지, 주일 오후 두 번 하죠. 한 10번. 이것도 감당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꾸중한다고 좀 기분 나쁘단 말 마세요. 이것도 감당 못하잖아. 담임 목사의 가르침도 감당 못한 사람들이 뭐 어디 듣고 뭐 즐기고 어이구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담임 목사 주신 말씀이나 감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려고 얼마나 있는 몰라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들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이제 구역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 내가 상당히 설교를 잘하거든. 이게 잘하거든. 막 악을 빠락빠락 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목사는 막 성기를 잘 내더라. 그러더니 아이고 성기 낸지 성령 충만한지 구별 못하고 에이고 그런 교회는 내가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오시고 왔어. 이렇게 공부시킨다고. 나 그랬지. 성기라고 성령하고 거의 비슷해. 앞자랑 같아. 성질, 성령 그것도 구별 못하고 우리 교회 오늘 자기는 못해. 네가 못해. 내가 못해. 그냥 네가 못해. 오지만 하고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긴 왔더만. 이게 성질 부린 것이 아니여.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방언도 하지. 통변도 하지. 방언하면서 나와 통변해 줄게. 아이고 진짜 내가 부자인데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 말을 다 알아듣는데 우리 교인들만 내 설교를 못 알아듣고. 사실 밥에 가는데 내가 문제가 있긴 있어서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설교하면 뭐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설교를 잘하니까 사회배를 준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다 관계없이 불쌍하게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니까 나 진짜 실망을 내가 엄청 해갖고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려고 작정했다가 할 수 없이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설교거든요. 여기 성도들 모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43절 이하부터가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이 났단 말이죠. 여러분도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최신형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고 말하면은 문자가 써지고 음성이 녹음이 돼. 기가 막혀. 여러분 이런 데 하나 사. 비싼 거 사. 갖고 와.
버전을 바꾸라니까 갤럭시 노트 5요 최신형. 그러니까 좀 바꿔. 옛날 갖고 쓰지 말고 바꿔가지고 녹음을 시켜 설교를. 아니면 목사님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좀 나눠주라 하든지 녹음해서 뭘라고 차로 타고 갖고 다니냐 하다가 끼워서 듣고 또 듣고. 설교는 담임 목사는 설교 준비를 10시간 하고 막 일주일 준비하잖아. 그것을 30분을 앞치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듣고 그걸 이해하겠어? 말도 택도 없는 얘기지.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최소한 10번은 들어야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된다니까. 아멘. 그것이 사실은 안 하는 거 보니까 10번은 들어야 그 말씀 조금 들은다니까. 아니 내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를 갔는데 올해 내가 몇 번 갔냐 그러면은 6번 가서 7번째 가서. 그런데 7번째 갔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교재도 있고 얘기 들어도 별것도 어려운 것도 없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는 조금 귀에 들어오네 세상에. 그런 거예요. 하여 말씀은.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고 녹음에서 듣고 귀에 듣고 그 쓸데없는 유행 하나 듣지 말고 말이죠. 쨍하고 했더라. 그 노래 안 듣고 하여튼 그런 거 듣지 말고 영상이 설교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그런 말을 쓰고 베껴 쓰고 말이죠. 뭐 그런 영적인 있으면 안 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서 뭐 무슨 얘기가 저렇게 진짜 심각한 얘기다니까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보면은, 두 번째는 교재를 잘해야 돼. 교회는 신령한 교재. 그러지. 이 교재란 말은 이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친교예요. 교인들까지 친교를 말합니다. 이 교인들끼리는요, 차별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교인은요, 여기에 지금 뭐 양복 입게 입고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똑같은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요, 내가 인도하는 구역에 그 못난이 3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해어 들으세요. 한 분은 그 개를 키우는 집에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60살 조금 못 먹은 아주머니. 그 집안 신방 갔더니 정말 죄송한 얘기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로 와. 교회에서 보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개냄새가. 교인들이 그분 옆에서 밥을 안 먹는다니까. 냄새 난다고. 매년 다락방 구역을 짜는데 존경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나한테 건의하는 내용은 제발 저분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구역에 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 나한테.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첫째는 냄새나고 두 번째는 아니 교인들이 그러면 사실은 저분과 같이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제 작년에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달 동안 내가 현장 체험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정식당 밥 먹을 때 내 옆에 바닥에서 앉혀놓고 한 달 동안 먹었더니 그게 사실이 돼. 아, 막 속에 막 뒤어지고 막 냄새나고. 근데 그런 비슷한 분 세 분이 계셔. 세상에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자기 다락방에서 빼버려서 순장님들 연락 안 해버려. 나 참, 우려야 할지 우세야 할지 모른다니까. 연락 안 하고. 그래, 나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나는 다락방 예배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해. 어제 안 드렸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따로 이제 다락방을 만들었어. 내가 다락방 순장, 인도자. 좋아해.
그들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인도자니까 세상에 보통 원저자가 내가 다락방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원저자잖아. 다락방 교재는 저자가 원저자가 강의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회 가면 입구에 가면 얼마나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려요. 나 우리 집사람 못난이 이제 좀 괜찮은 집사님 3사람 7명이요. 방 안에가 여름에는 더운데 몸에서 이렇게 냄새 나고 시작하니까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시면 되는데 감사하게 꼭 집에 있는 홍시가 갖고 오면 여름에는 집에 있는 홍시가 갖고 와. 목사님 이거나 드시죠. 예, 받아서 이제 우리 와이프잖아. 그러면 아니 여기서 맛있게 좀 드셔. 내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못나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인들 하나 못 품고 그럼 이 사람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할까? 어느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둘인데 45사람, 40사람 왔는데 둘 다 교도 모여서 부족해. 그런데 하나는 큰 아들은 술 중독자인데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늘 교회에 왔네. 또 아이고 참 데리고 갔는데 걸어간 폼도 이상하고 그 시력이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됐더만. 그래 왔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오게 할 거예요? 한번 답정해봐. 못 오게? 아니요 하기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같이 안 하려고 도망갈 텐데. 아니 그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품어주고 했더니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에서 1등이요. 100% 모여. 100% 모인다니까. 모이게 1등이다 그 말이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이고 누가 총리냐 다 우리가 다 하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그럼 누가 누구를 차별해. 조선시대에 계급이 3단계였어요. 양반, 상놈, 천민입니다. 이 8천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천민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민에서 천민이 평생에 모은 돈을 다 투자하면 천민에서 벗어나서 상놈이 돼. 상놈은 영원히 양반에 못 들어가. 근데 그 8천을 내가 불러볼게. 여러분 해당된 사람은 보세요. 8천민, 8가지 천민이라고 말이에요. 노비, 광대 말하면 요즘에 연예인들, 여기 연예인 계시오? 연예인은 8천이요. 8천민 중에 하나의 천민이요. 상놈도 못돼. 대장장이, 옹기장이, 도사랍자, 기생, 무당, 승려. 승려는 오늘날 목사요. 둘이는 천민이요. 참 뭘 그 아시기나 하고 있는데 이 목사에는 나오는 천민이니까 천민, 승려가 천민 들어가니까 천민. 그 다음에 누구냐? 상혁군, 백정 이런 사람들이 8천입니다. 8천.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에 대한 연구 1인자가 미국 분이에요. 에드워드 누구더라? 하버드대 교수인 에드워드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1663년도에 쓴 논문에 함성국 북부지역 호적을 통해 본 조선사회의 구조 이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 논문에 보면은 마포와 서대문구에 있는 681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총 사람이 2374명인데 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9.29%가 10%가 안 돼. 9.29%가 양반.
14.7%가 상놈, 74.7%가 8천, 천민이요. 그러다가 1858년도에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양반이 70.3%로 올라가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는 조선이 멸망해 갈 때예요. 양반이 몰락해 가고 상놈들이 돈이 있으면 올라올 때 아닙니까? 그때 정부에서 양반직을 팔아서 돈 있는 사람들을 양반을 사라 그러니까 상놈들이 이번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돈 있고 화롭게 살고 집도 큰데 신분상 양반이 어때니까 처음 고난당가 살았는데 양반을 판다하니까 이제 살려고 돈 몽창 떠들고 와서 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에 무슨 성씨를 판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김씨, 이씨, 박씨를 팔았습니다. 하나 주워가잖아. 그렇게 전부 다 김씨, 이씨, 박씨가 다 주워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김자 붙이고 이자 붙이고 박자 붙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양반 인구가 70.3%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매관운, 매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이나 왜 그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왜 차별합니까? 왜 차별해요? 예수님 여러분 차별했습니까? 장기들, 세리들, 이방인들, 이방 여인들 품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잠자주고, 할렐루야. 그런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성도교회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끼리끼리 놀고 있지 않는 그런 교회, 끼리끼리 노는 몇 사람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같으면은 교회 이 속으로씨를 다 헐어버려야 돼. 우리 교회도 정식도 보면은 이쪽 방에는 젊은 것들, 여기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영감님들만 본당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정말 보통 문제 아니니까. 그게 교제예요. 두 번째 교제 뭐냐?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교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모, 헌금, 참여, 동참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선교 동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울 목사님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무슨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회사가 잘 되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 읽어 보면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2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 물론 좋습니다. 부자하고 내가 넉넉하고 문제 없고 돈 쓸 데 없으면은 풍성한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보세요.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상태 속에서 풍성하게 연보한 거예요. 정설은 뭡니까? 가난하면 오수면 조금만 해야 돼요. 이건 정설이요. 역설은 뭡니까? 가난할 때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여러분도 역설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요. 형편이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러면 성장 못 해. 발전이 없어. 우리 못 봐도 역설의 믿음이요. 어려우니까 더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쓸 돈 없으니까 다 털어 살아야 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있는 상태에서 내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고 그것은 학리요. 그건 통계고.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용돈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20만 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건 뭐예요? 그건 통계고 그건 과학이고 그건 학리라니까 그건 믿음이란 말이야. 100만 원 돈이 없는데 50만 원 있는데 50만 원 합쳐서 100만 원 드린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네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하게 했고 3대를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 듣고 바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모교회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연보를 좀 모으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나온 말이 이제 고린도서 후서 8장, 7장, 9장 얘기인데, 이들이 그 빌립보 교회라든가 마게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연보를 모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아서 얼마 안 돼 액수가. 근데 그들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보냈는데, 그 보낼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게냐 교회들이 연복음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형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힘내시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순교를 보내준 것을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한 것을 그 열매라고 언급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여기 확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발 부족한 것입니까?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면서도 겸손하게 부족합니다. 제발 그것 좀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내가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돈을 받으면은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로 갈란다. 지금 그 말하고. 그게 자세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런 신령한 교제가 가능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속이 좁고 또 비전이 크지 못해서 그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조그만 기관들, 교회에 딸린 조그만 이렇게 우리 근접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금 이렇게 선교하지만은 주변에 보면 우리 성록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면서 귀한 일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조금 목사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세계 소개 좀 하면서 폼도 받고 명함도 좀 올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나 한 것도 아니니까 사명이고 그 은사고 축복이지 이게 아무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마음으로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로 손을 뻗쳐서 세계 교회에 협력하고 세계 교회 선교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런 신령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면은요.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과 복음과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고침, 귀신이 굴복하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함과 평안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장부터 피터 아거나라는 사람이요 5가지 그 치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안 맞으니까 빼버렸어요. 4가지만 말하면은 영적인 재료부터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 육적인 질병의 치유, 정신질환의 치유 이 4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치료받고 고침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예수 믿을 때 이 4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병이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이여 불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치료에 주시옵소서. 아멘. 야, 그것들이 막 떠나갈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가정에서 뭔가 역사가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질병에서부터 치유, 정신질환의 치유, 상처의 치유, 영적인 재료부터 치유 이 4가지 치유예요. 또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내적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변화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마다 교회에다가 더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 성록교회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 간다 하겠다 그러면 그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올해요 출근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2명 보내주시대. 참 섭섭하더만 진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 너무 섭섭해 진짜. 2사람 보내줘. 우리 돈 겁나 있었어라. 차 대접하지 뭐 전도대지 주지. 나 이번에 사실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신자 초청